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드디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너무나도 복된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기서 돌보시다라는 원래 의미는요,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케어하다, 방문하다. 원래 이 말은 그 구원 사역에 사용이 되는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오랫동안 신음하고 고통받았던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구원 사역에 해당이 되는 바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을 돌보셨다. 그래서 그 가정에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자,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죠. 지금 아들 이삭을 낳았던 이 나이가 100세입니다. 무려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기다렸고요.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가정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아들 이삭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3절에도 그렇고 7절에도 보면 나이가 많은 늙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어요.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신뢰하고 또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그런 종이 있어요. 그 전체 가정의 어떤 총 집사 역할을 했었던 그 사람을 상속자로 두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런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이루어 주신다. 약속대로 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또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그 관계가 깊어지면 4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들 이삭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명령에 따라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확신하는 그런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신뢰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대부분 성도들, 대부분 신앙적인 여러 가지 갈등과 회의를 갖고 있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꾸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능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해를 시키려고 하셔도 우리의 능력이 너무나도 미천하고 한계가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그저 우린 신뢰할 따름입니다. 신뢰하고 그저 순종하는 것이죠. 아직도 이해를 하는 그 단계에서 고민하고 갈등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차라리 넘어가셔야 돼요. 내가 이해가 잘 안 된다. 믿겨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저 신뢰하자. 그리고 한번 순종해보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다라는 것이죠. 자, 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졌습니다. 히브리어 이츠하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졌어요. 웃음. 얼마나 정말 솟구쳐 오르는 웃음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 가정에 이건 큰 경사죠. 말할 수 없는 기적의 순간이죠. 노년의 아브라함이 백발이 성성하고 흰 수염을 휘날리는 아브라함이 그 아기를 껴안고 한없이 밝은 표정으로 웃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그 가정에 이삭이 없었을 때는 웃음이 없었죠. 자, 18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사라가 그 장막 뒤에서 비웃었어요. 비웃었는데 사라가 왜 웃냐? 그랬더니 사라가 거짓말을 하죠.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거짓말을 해.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웃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삭이 없었다는 거예요. 웃음이 이삭이란 뜻이 웃음이니까. 사라가 웃지 않았다. 사라에게 웃음이 없었다. 이삭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사라가 웃고 있죠. 아브라함과 같이 웃고 있죠. 이것은 이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어쩌면 이것은 사라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라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데 마침내 남편 100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 사라의 나이 90세 때 그 노년에 경수가 다 끊기고 완전히 할머니가 되어서 인간적인 상황에서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 이삭을 낳고 한없이 웃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자, 큐티를 할 때 중요한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의 인생의 여정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속상함이 있었습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정말 한탄하고 원망했던 그런 때가 있었죠. 하지만 인생의 해피엔딩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라. 자, 7절에 보면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자식들, 복수 형태로 돼 있죠. 자식이 아니에요. 그냥 이삭 한 사람, 한 아이가 아니라 자식들을 젖먹인다. 이건 사라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후손들이 태어날 것,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게 될 것을 예고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요 그냥 한 가정의 기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지 25년 동안 참고 인내했더니 하나님 마침내 아들을 주시더라,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메시아 탄생을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끝까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참고 인내했고, 중간에 아비멜렉 또 다른 여러 방해 요소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갈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결국에는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메시아 탄생,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결국엔 웃음을 허락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또는 묵상 포인트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의지하고 바라보십시오. 인간에게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인간은 약속을 언제든지 어길 수가 있어요. 비록 25년 동안의 기다림이 있었고 100살에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건강과 나이의 한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웃게 하신다. 마지막 순간에 웃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삶을 주장하시고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연관된 그런 쪽에 관련해서 더욱더 충성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갈등을 하고 고민할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